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하에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 백성이 전하란 이 말을 베드로가 그 관속들은 전부 다 못 전하게 하거든요. 옆에서 핍박도 있고 그러는데 29절 30절 이하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까 오늘을 보면서 그 마땅히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를 하는데 거기서 얼른 생각난 것이 맞아. 복음도 마땅히 전해야지 안 전하면은 이거 죄구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도 지금 본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해라.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굽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에 관한 이 증인되는 이 사도들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반드시 마땅히.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이다.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복음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귀한 사랑. 너무나도 이리하고 고귀한 사랑. 에베소에서는 그 중요한 사랑인데 전부 다 종합해갖고 나는 그 고귀한 사랑, 그 이대한 사랑, 그 중요한 사랑 이것을 전부 하나 해가지고 엄청난 그 사랑을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종으로 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한 달한테 일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세상 것하고 그냥 제쳐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아 죽인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는 어디를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비춰볼 때 사복음서를 비칠 때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를 보면서 2장 17절 항상 그래요. 우리와 같이 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일에 아주 거짓말을 못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하러 오셨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다. 그게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인 이 예수 그도. 자,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제사 먹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이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의 죄를 백성이 오늘도 제사한테 제사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제사 먹게 하시려고 백성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이제 성경 쭉 보면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도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도 메시아 그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필림 같으면은 이나 아직 안 된 그 필림 상태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나에서 쫙 나타났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쏙 성경 전체가 쫙 여자 후손을 통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속 성경은 어린 양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도 보내신 목적도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내신 목적이 구속하려 하심이라. 구속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자 예수 그도가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도 구속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오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높이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가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오신 목적도 뭐하러 했다? 구속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엘 목사님 말씀한 고엘 친족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몰랐을 때는 밭에서 이리사냐 죽고 이렇게 모르니까 이리사냐 죽고 이렇게 해서 그 다시 자기를 교육시켰던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분이 우리 고엘 우리 기업 무력자 구속자였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가서 어떻게 남자 밑에 그 이불을 이렇게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준해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셨다. 그것을 비춰볼 때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나 십자가 밑에서 당장히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 제사함을 얻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자였구나 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변화산에서 직접 본 자고 물 위로도 직접 걸어본 자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가 아주 통곡하고 아주 살아있는 그 체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 강의하면 능동적으로, 아니, 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말로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강의나 내 강의가 뭐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동해야 될 거야, 행동. 말로만 주여 해갖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행동하는 신앙.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할 때 그때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루시아인 여인이 당당하게 보아스는 우리 기업물을 짜였구나 하고 당당하게 그 나갈 수 있었던 그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루시아인 여인이 어떻게 그 기업물을 아무리 기업물을 자르게도 당당히 나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서 이성은 이제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심령,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나가니까 이 루시안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강하고 담대하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그런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오미를 따라갔고 또 나오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갔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갈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서 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언어를 목사님 만나고 언어를 하면서 요건데 하고 이렇게 해도 막 말하지 못하면서 언어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걸 생각이 되게 항상. 언어는 뭐라고 됐을까?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어디고 백성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도 우리 친족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족. 우리 친족이야. 백성의 친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택한 백성에게 어떡합니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데 베드로는 아까 오늘 말씀같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그냥 그래서 감당하기 이것뿐만 아니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전해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거 마땅히 할 말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약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가 이제 강한 자인데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는 죄를 짓는 갚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말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생명 걸고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생명을 또 잡아서 또 갖고 가져갔는데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전해. 나의 나름대로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7절 하에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속하려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구속하려 하셨는데 그 구속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 구속된 것은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래도 보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속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린 양 같은 그래도 보복이 필요 구속했다. 그리고 로마서 가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그때 보복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속했던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이것을 말해라.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뒤에서 보면 권위를 가지고
땅의 권세가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명을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아주 중심이라는 중심, 생명의 말씀, 예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보내신 목적도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주님의 순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구속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다 이 친족 되시는 그 고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인데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구속은 다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되살린다. 십자가에 피 흘려 다시 되살린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수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대신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룻을 아내로 맞은 양같이 신부로 맞이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안 끝나. 그러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렇게 생각 성경에다가 우리를 구속한데 완전한 구속이 아니고 지금 구속사는 진행 중이지만 왜 우리가 혼인잔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동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한다 하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내라. 행동으로. 이게 말로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이 독자적 바치라니까 행동으로 독자적 데리고 바치니까 행동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행동을 했을 때 기쁨과 이 평강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았다 해갖고 행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직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달았어 내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구속 사역을 이뤄놓고 이걸 갖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오도록 그래서 아직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서 오셨을 때 이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을 그 나라가 완전히 혼인잔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혼인잔치에 보니까 그 성경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 잠깐 이렇게 보니까는 마지막 그 대접 부을 때 혼인잔치에 참석해놓고 부르더라고 보니까 참석해놓고 부르더라고. 참석해놓고 그 다음에 이 대접에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이게 이 구속의 의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걸 데리고 가야 주님은 끝나고 그러니까 이 구속 알면은 심판을 아무 관계가 없어 보니까 모르니까는 불안해갖고 요한계시를 다 자기가 뭐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래야만이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에 이미 다 이뤄놓고 지금 구속 중이라 그 끝까지 믿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약한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약한 자는 나는 모르는 자거든요. 그 비밀을 좀 모르는 자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강한 자가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아직 구속에 이것이 진행 중이구나. 아직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 안 했지. 그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속의 의무를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사역을 성취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이제 완성해. 그러니까 이 구속했다 하는 이 자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사는 것이 그 보아스의 의무가 끝나잖아요. 그것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혼자서 데리고 가서 신방 꾸민다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의무가 완전 끝나는 거구나. 그게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모르는 약한 자에게 뭐니까 마땅히 전해야 할 뭐가 있다? 우리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구나. 이제 그것을 자꾸 여기 깨달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세가 속량자라고 했는데 그 언어를 한번 확인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확실히 알아갖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냐? 이 구속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행할 때까지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 내 것이 하고 지금도 하나님 것으로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음성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 11절 가보면은 명령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한테 전하는 것은 지금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 백성에 다 전하라. 거기 사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걸 전하라고 전부 다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전도 했어. 이것이 아니고 다 행한 후에 명령.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명령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받은 사람들은 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의 명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그래서 끝까지 다 달려서 마감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싸움, 어떤 싸움과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명령 받았으니까 그걸 다 행한 후에 주여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아주 나는 거기에서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은혜로 왔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인데 내가 나 된 것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유튜브를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인 예수도 안에 감춘 이 비밀을 전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알게 한 이유는 약한 자를, 모르는 자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오늘 이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다 여기 내가 다 짜리가 동안 딱 쳐놨어요. 조금만 전하지 말고 다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예수도 한 번, 그러니까 이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지하니이다. 이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구속을 약속했던 그 언약했던 그분이 곧
예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쉬지 않았다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종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 예수 그대의 가난한 십자가의 구속의 그 큰 사랑을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랑하되 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요?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하나의 백성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을 해도 그들은 몰라.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잊어버렸어도 말씀하면 반드시 생각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자, 예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느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도 그분의 목적이 뭐였어요? 구속하려고. 그 오신 목적도 이게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서 음식 먹듯이 우리 영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자, 다시 그 구속의 그 의무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3일날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계속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니까 주셔서 우리를 행동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행동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창이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는 그러더라도 누구예요? 자기 온 인류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 몸에서 예수도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했다. 이 말씀을 다시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고 그 몸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자기 몸에서 예수 그동안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아직 구속의 의무가 예수님께서 안 끝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베드로가 어땠고 바울이 어땠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이런 엄청난 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양을 여러 사람이 그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대적 그 장 되기 직전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증거해서 이겼다 이렇게. 자, 그렇게 마지막
2장 보면 마지막 수사기 전에 마지막을 어린 양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증거.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달하면서 그 사단의 그 계략에서 이겼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 계속 뭐 십자가의 도원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전하니 자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미련하게 보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주님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이죠. 그러니까 산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돋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세우고 점점 더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절차에 개척해 해가지고 할 때는 그냥 열만 나가지고 속에서 열만 나가지고 복음질 한다고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기만 했지 뭐 정리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풋사과 같이 풋냄새가 같이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풋냄새가 풍기고 돌아갔구나. 아직도 안 입고 그런 가정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사과가 익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익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상 꼴을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내가 널 보호한다 이것이 아니고 원수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게끔 뒤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는 그 선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본받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본을 자연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사도가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오늘 유튜브로 하는 모든 종들도 후대에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